창세기 1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죠? 155페이지. 통치 언약과 보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죠. 자, 근데 이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이삭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지금 통치 언약과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약속과 어떤 약속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라는 것이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의 순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에 의한 성취를 하실 때, 뭐 그게 직임에 의해서든 삼직을 통해서든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통해서든,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정하는 본성에 의해서든 간에 그 모든 것들 속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분리가 될까요? 분리가 되지 않을까요?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 교회를 창립하셔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까지 교회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완성하시는 날까지도 자손 땅 통치 언약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섭리를 통한 언약의 그 순서는 각각의 약속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나중에는 통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땅 언약 성취 섭리, 룻기부터 일단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에스더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그 구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세 가지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한 것을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이룬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그 구조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갔을 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이제 삼직에서나 그 다음에 그 신분에서나 사역에서나 본성에서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3대 언약이 다 바탕이 되면서 그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이 예를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냐 하면 오늘 지금 시작하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에 이게 나와요. 제목을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죠? 통치 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그죠? 예,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과 보호란 말입니다. 예. 자, 이 보시면 17장에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신단 말이죠. 열왕의 출생을 언약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왕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언약입니까? 왕의 통치 언약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근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한쪽 가로 3번 통치 언약의 보호에 보면
이 설명을 빼놓으셨는데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이죠. 예,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인데 제가 메모해 놓은 걸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하고요.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의 승리와 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마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음료의 출동과 멸망,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만왕의 왕으로 승리,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왕국의 모습과 약속 쭉 연결하면 먼저 주의 승리와 왕국의 과정이 음녀가 출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18장에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제 승리하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의 결과 왕국의 모습과 그리고 기록한 말씀 전체에 대한 그 언약이 그 다음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창세기 1장 28절이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지금 포함하고 있죠. 무슨 사건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17장이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장이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고요. 19장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이 멸망하는 단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낱말이 들어가 있어요? 멸망이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멸망이라는 낱말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의 그 사역, 그 사역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완성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 특히 이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함, 이 내용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개론을 보실 때 멸망 이건 이제 세상에서도 쓰잖아요. 학교에서도 쓰는 배웠던 우리 한글 개념이잖아요. 이 성경 신학에서는 그 멸망이라는 걸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멸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 무슨 사건을 멸망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내용을 모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 이렇게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 바벨론 멸망, 그리고 뭐 어디 에돔의 멸망 이런 내용들이 일단 우리 머릿속에 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호와 중심으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이 뭐냐 하면 그랄에서 선대를 받아요. 그랄에서 이방 지역 그랄 왕이자 아비멜렉 사건인데 그랄 왕으로부터 선대받는다는 말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7, 18, 19, 20장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무슨 언약과 관계가 되냐 하면 통치 언약과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자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땅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랄 왕에게 보호받는 사건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랄 왕이 그 사라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사라를 그야말로 국모인 거예요. 왕후인 거예요.
누가 태어나게 될 왕이 태어나게 될 국모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급한 상황에다 놓고 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통치 언약, 그래서 제목을 또 한번 보면 통치 언약과 보호인데 그 보호가 아까 그랄 왕에게만 보호한 게 아니죠. 나머지 모든 사건들도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신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록 17장부터 22장을 잡은 그 이유가 뭘 다 보고 있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이 언약을 신약 그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까지도 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다윗 왕국에서 이루시는 통치 언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생각하고 있고, 계시록에 들어가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엇도, 교회도, 그러니까 구약 역사서 전체, 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선지서는 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뭐와 뭐로 되어 있죠? 모형, 폐망, 실체, 언약, 실체, 수립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성취도 마찬가지고 성령에 의한 성취도 마찬가지고 그 전체 내용을 전부 고려해서 어디를 들고 있냐면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에게 통치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보호하는 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그 근거 구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17장에서부터 20장은 눈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건인데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못 볼 확률이 많죠. 하지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21장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요. 신부가 단장을 예비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3대 언약의 계시 전체를 지금 무슨 사건하고 관계 짓는다? 아브라함하고 관계 짓는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나왔지만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음에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리고 많은 그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 모든 사건들이 아브라함만 계시록 17장과 22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3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과 관련된 모든 언약 자손들을 설명할 때도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이 나와야 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인 거예요. 2번인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 강론집을 보는 방법을 확정을 하고 있어요. 가능한 뒷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성경 본문을 안 읽으니까 꼭 읽어야 된다고 숙제를 주는 내용이고 제 생각에는요. 저자의 의도는 전체를 봐야 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과 지금 실체를 여기서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예로 든 창세기 1장 28절은 실체적 언약인 거예요. 이 실체적 성취는 그리스도가 이루신단 말이죠. 어디 가서 이루시느냐?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다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들었다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를 다 적었다고 보면 되죠? 계시록까지를 다 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저자의 머릿속에는 성경의 수천 가지 사건을 여호와 계시와 연관시킨다면은요.
수백 명의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사건을 여호와 계시로 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뭐 그런 거 잘 하지도 않으시지만, 예를 들면 이른바 목회를 하는 목회자 차원에서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도 주일날 만나시죠. 인사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성경 한 구절을 전체로 보는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 관점에서 그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호와 중심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주어로 얘기하는 것에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걸 소위 냉피동물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서 수천 가지 사건을 전부 여호와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성도님들 100여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사람 주어로 놓고 사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 말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면, 이 구조 속에서 보호하신다면 사람을 주어로 얘기하는 걸로 휘말릴까요? 안 휘말릴까요?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냉정하게 말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장치를 써서,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성경 구조로는 전부 누구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저는, 여기 이제 40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한 36년이죠. 처음 만난 해부터 86년에 뵙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박용기 목사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말씀 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내용을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나타난 통치 언약과 보호에서 성경이 구조화됐다는 것에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한 것과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것을 전부 누구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밖에 없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선배가 난 20대로 돌아가면 진짜 성경 신학 공부할 텐데, 참 다른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돌아가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자가 들으면 짜증나죠.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이지, 이러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요. 제가 사건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6.25 사변, 뭐 임진왜란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요 한 부분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은 저자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사건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로 전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적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만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 전체가 수천 가지가 전부 이런 구조로 돼 있을까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무슨 여유냐면, 이게 몰아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게을리할 수도 없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수천 가지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를 수도 없고 게을리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루 일만큼 하게 되는 거죠. 자, 놀라운 걸 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구조에서. 자, 그러면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들어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왔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왕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면 왕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다윗 쪽에다가 무게를 둡니까? 아브라함 쪽에다가 무게를 둡니까?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윗에게 두잖아요. 왜?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 왕 이래 부르지, 이렇게 부르지. 아브라함을 왕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왕이라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사건은 무슨 언약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통치 언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통치 언약과 관련된 왕과 관련된다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사건을 어떤 제목으로 달고 있다고요? 통치 언약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윗 왕이기 때문에 통치 언약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자손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무슨 언약이 거기 같이 들어있다? 무슨 언약이? 통치 언약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통치 언약을 확인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적인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은 신약의 내용이 처음 기록되는 통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통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한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통치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러면 아브라함은 자손이고 다윗은 무엇에 해당되고 통치에 해당되고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무슨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통치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무슨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통치 언약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과 함께 창세기 17장의 근거가 된다. 본문으로 내려가면 내용은 전부 뭐와 관련된다?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다. 하지만 본문을 따라 읽어가면 무슨 언약을 구성하고 그 안에 이삭을 얘기한다? 통치 언약을 구성하고 얘기한다. 그럼 보세요. 성도님 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성도님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바탕을 두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원을 얘기를 공부를 하고 그 본문의 흐름 속에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줬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말은 전부 인간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까지 과거예요. 말씀 좋아, 참 너무 좋지, 너무 편해, 참 다행이야.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 본문 속에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에 와 있다고 봐요. 이제는 안 읽으면 자빠지는 거고요. 나가 떨어지는 거고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그냥 배척하는 거고요. 주신 상황에서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은 138세까지 사나요? 아브라함이? 예, 그렇죠. 이삭을 바친 이후에도 한 20년 사니까요. 그 사건 이후에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일하고도 직결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저는
저처럼 이렇게 뭐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뭐 글을 쓰고 뭐 말을 해서 이렇게 남에게 전하고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공부인가? 제가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제가 옛날 대학반 수업할 때 어떤 그 청년 하나가 그 친구 지금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한다 그러던데 그렇게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거는 강사님만 하지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좀 맞다 이 현실이라면 제가 그때 좀 반성을 이렇게 했죠.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인가? 그 말을 듣고 한 6년 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 7년 한 7년 6년 전에 갈라지기 저 헤어지기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들었는데 늘 그 말이 염두에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 이제 우리 선배들이 강의 평가를 하시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강론집은 읽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강론집을 쑥쑥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말도 되게 이제 맺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안내하고 저렇게 안 봐도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여호와 중심으로 절로 가나?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몇 년을 지켜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일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몰아갈 수도 없지만 게으를 수도 없는 이 마음으로 이제 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가도록 하는 동력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성경 한 부분에서 뭘 보는? 전체 다를 보는. 성도 하나에서 보이지 않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강론하시는 맥도날드 교회. 왜 맥도날드 교회라는 거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모였는데 갈 데가 없고 뭐 세어들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그냥 주일마다 강론하러 오시는 그 장로님은 2,000km를 온대요. 2,000km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번인 거예요. 4, 5, 20은 2번 반. 거기 와서 몇 시간 강론하고 또 2,000km를 가시는 거예요. 그 두 권사님하고 그렇게 보내시는데 권사님이 좀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병명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뭐 영상으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만 그 사건이 이제 성경 한 구절에서 성도 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전체 통치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말하면 몇 번째 그림이죠? 창세전 바로 밑에 있는 실체적 언약 성취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네. 신앙의 선배이고 어른이랍시고 한마디 던진다는 게 야! 네가 그래서 되라는 게 첫마디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그럼 그게 성경 신학을 기록한 성경 강론집을 공부하는 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게 생생한 이제 현세인 것 같아요. 자, 좀 필요한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만은 공부의 동력을 불어넣고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15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이거 아내 사라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내 사라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여러분 자손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자손 언약인데 의미는 예를 들면 17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뭐가 되게 한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다. 그러면 태어나는 이삭은요. 누구냐 하면 왕자예요.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사건으로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로 사라를 호칭하는 이 내용에서는 무슨 언약이 전부 분리되지 않고 통일된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전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지금 태어나게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주적인 범위로 모든 우주 만물을 이용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생각까지 연결이 돼요. 단 성경에 기록한 기록 내용이 소재가 없으면, 이 컨텐츠가 없으면 연상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그건 일용할 양식인 것 같아요. 오늘 양식 주면 기억나고요. 그 양식 안 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전부 여호와 계시라는 거예요. 자, 18장을 한번 볼게요. 언약의 은혜를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은혜란 무엇인가 참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약도 중요한 개념이고 은혜도 중요한 개념이죠.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환대합니다. 자, 언약의 은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이제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사건과 연결이 되거든요. 주체는 누구요?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에 보면요, 은혜의 특성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수하실 때 여기 소개하는 글들은 가능한 한 이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은혜의 특성은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에요. 다시요.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원성이 나오는 것은 아까 개념이 일단 나왔어요. 사라가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 지나왔습니다만은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무슨 언약이 된다? 영원한 언약이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아브라함 사건에 사라에게 얘기했던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의 특성을 영원성이라고 넣나? 도대체 인간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이 애착과 본문에 대한 이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저자는. 그럼 글도 이렇게 쓰시지만은요, 제가 볼 때 글을 쓸 때 여러 책을 저처럼 막 보통 공부하는 사람처럼 책을 막 찾는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저자가. 뭐가 충분하게 이렇게 바탕이 되니까, 성경이 바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잡을 때 성경 구조로 잡기 때문에 성경은 확인 차원에서 독자들에게 몇 장 몇 절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는 시간이 많고 쓰는 시간이 조금이고 이래요. 그런데 저자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쓰는 시간이 짧아요. 확인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요? 영원한 언약 속의 영원성을 바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면 그 생각이 본문을 대충 봤을까요? 성경 전체를 많이 봤을까요?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성경에 바탕을 둔 생각이 성도님들과 교회를 볼 때도 적용이 되게 할까요? 무관할까요? 그냥 그 저자가 이 신앙의 우리 선배에게 그냥 지식만 축적해 주도록 한 걸까요? 그걸 교회의 역사를 이해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할까요? 후자이죠. 저물릴 데가 없습니다. 성경 강론 전집이 완간된 1914년 이후로 그것도 지금 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좀 극단적이라기보다가 이런 좀 야비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강론은 못해도 좋다. 성경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뭘 못해도 좋다. 먹을 건 먹어야 된다. 이거 못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성전도 불태우는 분이기 때문에 물 달라, 고기 달라, 빵 달라라고 지도자를 죽이려고도 하는 악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을 생색낼 수도 없고 그게 내 바탕이 될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영원성 들어오죠. 자, 은혜, 자비성 들어오죠. 행태와 상관없어요. 자비성, 아브라함의 행위로 보면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있나요? 국모를 2번이나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데 주권성으로, 자, 뒤에서부터 와요. 주권성은 자신이 수립해놓은 언약을 여호와는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사자가 아들을 약속함.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소돔성 멸망을 왜 여기서 시킬까요? 사자가 아들을 약속하면 아들을 잘 보호하거나 아니면 뱃속에 든 아들을 보호하거나 어머니를 보호하면 되지. 애기 엄마를 보호하면 되지. 왜 소돔성 멸망 사건을 알려주냐 이거. 여러분, 여기에 은혜란 무엇인가에서 주권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루시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사라가 영원한 언약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받았고 사라가 무슨 어미가 된다 그랬죠?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죠? 태어나는 이삭이 단지 자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열국의 왕에 해당되는 그 계열을 만드는 자인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 나라가 망하면 돼요. 진짜 무궁무진하게 번성해야 되고 그야말로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영원히 지속돼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미미하게 보이더라도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호하는 내 통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잘 보세요. 열국의 어미 사라를 통해서 낳는 왕족에 해당하는 이삭. 그 열왕의 계보를 내가 지켜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대에 가장 번성하고 광대했던 성을 눈앞에서 멸망시킨 사건이 이삭 다음에 나오는 열왕 통치와 관련된 언약을 받은 다음에 나오는 세상 나라 무슨 성을 멸망시킨 사건이다? 소돔성을 멸망시킨 사건이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성은 인류를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하는 것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어미라고 약속하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고 해당하는 가장 큰 나라로 한순간에 내가 끝낸다. 하루아침에 끝내버리잖아요. 무슨 성?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사건. 구조는 어때요? 똑같은 거죠. 아담에게 약속했던 나라가 황폐해졌는데 그건 이방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으로 돌리고 나중에 19장, 계시록 19장에 가서 무슨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회복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둔 교회가 서는 사건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죠? 가버나움 그 불신의 삼각 지역이 있잖아요.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믿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못 믿는다. 왜? 너희들 심판당해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눈앞에 실체인 가정교회라는 천국의 실체를 줬는데도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이라고 해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참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여기 대부분 선배들이시는데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게 괴롭더라고요. 나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이게 성경 공부 이번에 좀 휴가 내거나 방학 때 좀 하지. 아이씨, 이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지? 왜 눈치를 봐야 돼? 내가 용돈 주고 내가 키웠는데 며칠 내 2박 3일 말이 필요 없어 와. 이걸 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뭐 좀 가끔씩 쓸까? 이러다가도 그것도 편치가 않고. 예. 소돔성 멸망은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 그 고악성과 악성을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자 그래서 소돔성 멸망 사건은 열국의 엄이 사라를 통해서 열왕이 난다는 증거를 보여준 이삭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므로 통치 언약과 관련된다. 이해되시죠? 네. 왜 이삭 사건 다음에 소돔성 멸망이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약속대로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소돔설림이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러죠?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자, 이건 뭐 좀 간단하게 말하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롯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이후 역사는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해 가시는 일을 하죠.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주나요? 계속해서 대적이 되나요? 대적이 되고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모압과 암몬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보게 된다는 약속이 저 뒤에 선지서에 가면 나오게 되죠. 자, 그건 이제 이방 구원과 관련,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 일단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나오는데 여호와를 믿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보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부분에 보세요. 앞부분에 그 약속한 것을 내년에 이삭 태어난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못 믿어요. 그런데 뭐 하게 해요?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그 믿어지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고향에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형님의 아들인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간구하게 돼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무게중심을 두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이제 그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의란 무엇인가 나오죠. 그죠? 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란 무엇인가 항목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거기 의란 무엇인가는 2권이 아니고요. 3권입니다. 170페이지에. 의란 무엇인가 2가 아니고 3 의란 무엇인가예요. 여기 보면 의의 속성을 좀 찾아왔는데 여러분 여기 의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성과 절대성이에요. 영원성과 절대성. 그 다음에 심판이란 무엇인가에는 심판의 속성은 하나님의 이제 주권성을 비롯해서 이제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안 찾아왔네요. 자,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도 주권성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원성과 절대성, 주권성 그 모든 사건들이 어디를 멸망시키고 누구를 구출하는 사건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누구를 롯을 구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냐 하면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가서 무슨 뭐 우박을 막아내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누구를 데리고 나오도록 한 거죠? 롯의 식구를 데리고 나오도록 한 거죠. 롯과 롯의 두 딸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직은 사실 뭐 왕이다 선지자다 뭐 이거 이 두 가지 속성보다가는 복의 근원으로서 저 소굴에 살고 있는 롯은 구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사직과 관계가 된다고 봐요. 그 롯의 기도 아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이고 열국의 통치자가 된다는 또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 롯에게 이루어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이제 함께 하냐면 3대 언약을 이루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고 여호와 이름을 그 정한 곳에 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대 언약을 이루시면서 열국 통치 언약을 이루면서 누구의 의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의의는 누굴 통해서만 다가오는 의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의의죠. 이게 이제 택한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19장까지 사건만 봐도요. 19장 사건까지만 봐도 그 열국 언약과 보호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로 적자가 아닌 누구까지, 롯까지 보호하는 거 보면 그 롯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준 열국 언약을 뭐 하는 거죠? 확인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걸 꼭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열국 언약,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서 그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통치 언약, 열왕의 그 열국의 통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롯을 생존하도록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더라도 열국 통치가 성경 전체로 연결되는 것과 충분히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성경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20장을 딱 또 두고 있어요. 진짜 재밌는 내용이죠. 자, 10분 쉬시고요. 오늘 10분만 쉬겠습니다. 오늘 약간 10분 좀 일찍 맞춰야 돼서요. 20장부터 11시부터 창세기 2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